설교 창세기 41장. 오늘은 한계의 다음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체력을 쓰기도 하고 또 시간을 잘 분배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한계를 돌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신들의 한계 돌파한 이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뛰어넘은 그 한계 뒤에 또 다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고 합니다. 체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나 다음에 또 누군가 나와서 내가 뛰어넘은 그 한계를 또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때 이 한계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정말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점이죠. 그 죽음이라는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영영 이 한계라는 페이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이라는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한계들, 그것을 꼭 뛰어넘어야 할까요?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면 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41장 본문을 통해서 이 한계라는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한계라는 페이지를 어떻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끈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주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됐을 텐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부탁을 까먹으면서 이 요셉의 감옥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2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꿈을 꾸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꿈을 꿨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죠. 오늘은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었다라는 표현이 왜 자꾸 반복이 되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즉,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바로가 드디어 꿈을 꾸게 되는 것, 이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7 암소와 7 이삭의 꿈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아주 이쁘게 생긴 7 암소가 나왔는데 아주 파리하고 마른 못생긴 다른 암소가 나와서 그 이쁘게 생긴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죠. 그리고 아주 풍족해 보이는 7 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풍족해 보이는 7 이삭을 잡아먹는 아주 그런 불길한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요, 마음이 번민했대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각, 영, 정신, 이 모든 말을 포함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영이, 마음이 번민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은 이 바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 내일 있을 일들을 알면 속 시원하겠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미래를요, 하나님이 살짝만 보여줘도 어떻게 돼요? 바로처럼 됩니다. 번민과 근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로의 아주 심란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게 돼도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총동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주술과 이성을 다 동원을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왜 해석 못할까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석한 꿈인 거죠. 근데 그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래요. 여기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말은 제가 오늘에야 잊고 있었던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잘못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2년 전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요셉의 부탁이 이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을 때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었죠. 근데 하지만 2년 후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잘 기억을 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 길로 아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7년 기근과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어떤 실수가 벌어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조차도 뭐라고 부를까요?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요셉에게는 실수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였어요?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도 우리가 종종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부탁을 잊어버린 게 바로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였겠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있었는데도 그런 한계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12절과 13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가진 바로에게 유일하게 없는 게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게 없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요, 당장에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너는 능히 푼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바로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요셉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꿈의 해석의 문제는 바로의 통치권과 능력을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후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전역에 엄청난 풍년과 엄청난 기근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 기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바로의 통치권이 시험대에 오르겠죠. 바로의 능력이 시험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거다. 자, 바로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셨고 요셉에게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키를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괴로워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편안하게 샬롬으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요셉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한계를 만났을 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풀어주다라고 할 때 이 풀어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직역을 하면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하다. 바로에게 그 꿈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에게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로마서에서도요. 듣지도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직접 듣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거를 듣는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전하여 주는 자가 없는 게 바로의 근심의 원인이었어요. 당시 바로는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로도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하면요, 근심하는 한낱 인간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들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신 겁니다. 이 말도 히브리어로 전하신 겁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신 내용을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인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해석을 누군가는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로.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보아하니 애굽의 엄청난 7년의 풍년과 엄청난 7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다. 즉 애굽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애굽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경제와 삶까지도 통제하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던 바로도 굉장히 무기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도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비로소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편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되어야 비로소 편해질 수 있는 거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그 꿈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은 7년 풍년이 있을 때 각 지방에서 조금씩 곡식을 더 거두어서 저장을 해두어라. 그리고 그 저장해 둔 것을 이후에 기근 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 요셉이 대비책을 마련해 주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해석뿐만 아니라 바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 남을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한계를 만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남을 돕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37절부터 41절까지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한계처럼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괴로워했던 바로도요, 요셉을 총리로 높일 때 보세요. 엄청 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편해진 거죠. 샬롬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결혼도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높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이가 요셉을 지금 높이고 있죠.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꿈의 해석대로 요셉이 얘기해준 그 대비책대로 지혜롭게 요셉은 애굽을 인도해 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일은요, 애굽의 일이고 바로의 통치권에 시험받는 일이에요. 요셉이 혼자만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자기만 이득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지만 자기의 앞날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요셉이 지금 남을 돕고 있는 겁니다. 돕는데 일반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창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때는요, 여러분, 한번 남을 도와줘 보세요. 인간은요, 남을 도울 때 가장 창조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축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스포츠나 아니면 뭐 바둑 같은 거를 TV 중계로 본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보고 있을 때는요, 동네 아저씨들도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흔히 훈수둔다고 하죠. 훈수둔다. 훈수둔다라는 말이 좀 안 좋게 쓰이지만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말로. 근데 그때 어때요? 가장 창조적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프로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남을 도와줄 때 가장 창조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좀 바꾸어 말하면 영혼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계의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영혼 중심으로 그 영혼을 돕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한계를 만났고 자신의 일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남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52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요셉이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제 다짐 같은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것은 좋은 일이었을까요? 막 요셉이 신이 났을까요? 우리야 뭐 총리가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죠. 엄청난 권력을 쥔 것 같죠. 근데 과연 요셉에게도 그랬을까요? 물론 환경이 바뀌어서 편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요셉의 마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형제들에 대한 문제,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문제, 그게요
총리가 된다고 해결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엄청나게 좋거나 신이 나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목회자가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편해지긴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찝찝함, 자기의 원래의 그 부르심, 그것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남아있겠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 정작 요셉의 일은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의 지금 상황은 자기 이름도 애굽식으로 새로 받았죠. 아내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애굽 총리였어요. 사는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요셉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원칙까지도 다 타협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남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요 2가지 표현으로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뭐예요? 에베소에서 세상에서도 너희는 철저하게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표현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또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2개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는 거, 그리고 에베소라는 그 세상, 그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 2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오고 나서 딱 13년이 걸렸습니다.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이제 한숨 돌리나? 이제 좀 삶이 편해졌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7해 기근이 시작되는데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요, 누가 감히 예상했겠습니까? 그 지혜롭고 명철한 요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전하며 영혼 중심으로 살고 애굽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가는 길이 되었죠. 이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앞날을 운전해 가면요. 내가요, 내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정체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애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었죠. 그냥 근심에 쌓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다른 무언가가 운전하는 내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인생을 걸고 있는 그것들도 어떤 미래를 알고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계와 확률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휩쓸릴 것이고,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사고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이 사고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요,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인생의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거나 다른 것에 맡긴 인생들의 특징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언제나 앞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크게 낙심합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어느 순간에도 가득하죠. 이것은 그 순간순간을 주신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운전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것에 내 인생 운전하도록 맡기든가요. 요셉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했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모두 다 고자질하고 토로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에 충실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내 능력과 내 성품, 내 환경의 한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내 성품에 비해서 이 상황이 좀 너무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충성되게 살지 않아요. 충실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합니다.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 충성의 내용도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한계를 만난 내 인생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계라는 페이지에 머물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요? 이 모든 진단들은 신앙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니 인생이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한계와 사고를 만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페이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근심만 하고 있지는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 너가 지금 한계라는 페이지를 만났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대해야 될 일이다. 무엇을요? 한계의 다음 페이지를. 한계의 다음 페이지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운전하여 때로는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한계를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계속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때 우리는 말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한계를 경험했는데.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돈 문제에서,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또 지식과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말이 부족해서, 또 자녀를 키울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두 한계를 경험하죠. 성경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를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운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운전한다면 끝없는 한계와 결국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라는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지점, 하나님 주권의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때로는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운전해 가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코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코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계가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요, 이 세상처럼 우리한테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한계들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의 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타협은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페이지로 넘어가는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마음 편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한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에 요셉의 가족이 걸려 있었죠. 마찬가지 우리 가족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은 애국 근방의 나라들의 명운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계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주권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리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과 같이 한 개의 다음 페이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